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악인의 최후와 여호와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제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참 설익은 밥과 같은 제 설교를 들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설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중국의 역사를 기록한 사마천의 사기 여러 번 소개했고 저 책을 사서 읽고 있는 분도 이 중에 또 계셔요. 이 사기는 신화 수준의 상고사,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상고사에서 시작해서 기원전 1세기까지 무려 2600년에 걸친 중국의 고대사를 제왕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 봉기에 보면 왕들이 아닌 인물도 나오긴 해요. 그래서 유명한 항우 봉기, 여태후 봉기는 왕이 아닌데도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사기 봉기는 총 12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5명의 황제에 관해 기록한 오제, 그러니까 5명의 황제라는 뜻이죠. 이 오제는 황제라는 이름에 진짜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욱, 제곡,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요임금, 순임금 이렇게 해서 이제 5명의 황제다. 이렇게. 그것을 오제 봉기에서 시작해서 효무 봉기라는 봉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의 귀에 익숙한 요임금과 순임금의 통치는 상고사에 해당하는 오제 봉기의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제 봉기는 사실 신화적인 요소들도 그 속에 가미되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요순 시대라 하면 태평성대를 가리킵니다. 요임금은 천자의 자리를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순이라는 사람에게 선양을 하게 됩니다. 이 순은 온 천하를 기쁘게 하는 일에 더욱 마음을 썼습니다. 순은 임금의 자리에 오르고서도 교만하지 않았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게 되죠. 그래서 요순 시대라는 가장 이상적인 시대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서양 철학에 플라톤이 추구하는 이데아의 세계, 어떻게 보면 동양에선 요순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누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가는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렌체의 정치가 니콜로 마키아벨리, 이제 군주론이라는 저 책을 쓴 사람이죠. 이 자신의 책 군주론에서 군주는 상황에 따라 비도덕적 행위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중의 안정과 자유라는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잔혹하고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필요에 의해 사용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정치와 도덕을 분리한 통치의 현실론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복음적 가치나 성경적 기준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수의 공리,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소수의 피해와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상황윤리를 보편화하고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간의 이기적인 권력의 욕구가 그의 주장 속에 숨겨 있다는 사실에 있죠. 만약 세상이 온통 이런 상황윤리, 곧 도덕적 상대주의의 논리로 돌아간다면 복음적 가치나 사회적 약자들이 설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강자들의 논리로 돌아가던 세상을 향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사회적으로 소외와 배척의 대상이었던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거예요. 오늘 보면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은 탐욕을 부리는 악인의 통치와 여호와의 통치가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은 세상을 피와 불의와
거짓과 탐욕으로 물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자신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악인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지만 온 우주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여호와는 온 땅을 향해 그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경배해야 할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통치와는 완전히 상반된 통치를 고집하는 악인은 결국 화를 피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한번 발견하고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폭압, 폭력은 수치를 부른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힘자랑해서 뭔가를 얻으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게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게 수치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무익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18절 19절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14절 20절 그리고 지난주 보았던 2장 4절의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 1장 12절에서 시작돼서 2장 1절에 끝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2장 2절에서 20절이잖아요. 11절까지는 지난주에 보았고 이번에 그 뒷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앞서 하나님은 악인들을 향해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고 그것을 볼모로 잡기에 화를 선포했습니다. 6절이고 9절을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거처를 정하고 자기 집을 위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저들에게 두 번째로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나머지 세 번의 화가 선포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저들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12절 불의로 성을 건축하기에 화가 선포됩니다. 15절 또한 이웃에게 술을 잔뜩 마시게 하고는 그 하체를 드러내 수치를 당하게 하기 때문에 화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새겨 만들거나 부어 만든 우상 곧 나무나 돌로 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화가 선포됩니다. 결국 악인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이 화를 피하지 못합니다. 5번이나 반복해서 화가 선포되고 있죠. 악은 화를 자초하고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 설 자리를 완전히 잃고 맙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첫 번째 사실로 폭압은 수치를 부릅니다. 본문 12절에 따르면 악인 곧 강대국 바벨론은 피로 성읍을 건축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이기 때문에 화가 불가피합니다. 보라,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다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13절이 말씀합니다. 성경에 없는 보라라는 말을 제가 넣었죠.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히네라는 보라, behold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피와 불의로 쌓아 올린 성은 불에 다 사라지고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는 피곤하고 헛된 것이 되고 마는데 다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악인들과 저들의 악한 의도를 결코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그 악한 열매는 다 불에 태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갈수록 태산인 악인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이웃이 취하게 하고 그 하체마저 드러내게 하고 말기에 화가 불가피합니다. 술을 마시게 하고 자기의 분노를 더한다. 이 말은 처음엔 약한 술을 마시게 했다가 점점 더 강한 술을 마셔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게 한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우리 백인들이 호주나 미국에 진출하면서 원주민을 그렇게 이제 한쪽으로 모여서 살게 하고 계속 단 것들을 이렇게 우리 달긴 하지만 먹으면 중독되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더 넓은 세계, 밝은 세계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사실 백인들이 많이 폈죠. 이제 바빌론이 바로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예요. 정복지 백성들을 방탕함과 수치스러움에 빠져들게 하는 이런 바벨론은 결코 화를 피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런 짓은 악인 자신에게도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되며 스스로
할례 받지 않은 하체를 부끄럽게 드러내는 자충수를 두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 하나님의 오른손의 잔은 진노와 심판의 잔을 가리킵니다. 이 잔이 바벨론 강대국에게 돌아오고 그 더러운 욕이 바벨론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거기에다 레바논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포를 일삼았고 짐승을 죽이고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도 다 자신에게 돌아오고 만다고 11절이 말씀합니다. 레바논의 목재를 약탈하며 그곳 주민을 학대하고 그것도 모자라 죄 없는 짐승들을 몰살하고 그 거처마저 없애버린 저들의 가혹한 행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그 모든 것이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거예요. 힘 자랑하며 마구 휘두르던 그 폭력이 이제는 바벨론의 멸망을 재촉하는 빌미가 되고 맙니다. 폭압을 행하는 저들에게 결국 수치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저지르는 폭압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지만 역사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억압적인 역사에 반드시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억울한 피와 눈물과 한숨이 서려 있고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축된 성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민화 정책을 바탕으로 나라와 민족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강대국을 오히려 더 큰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십니다. 저들이 행한 모든 강포와 억압이 반드시 저들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하십니다. 약한 자들의 억울한 피와 수치의 그 대가를 반드시 악인들에게서 되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가진 힘과 물질과 권력을 자랑하며 저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거친 말이나 과장된 몸짓으로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이 맺히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억울한 피와 땀이 하나님께 호소하기 전에 나의 잘못을 고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돌아오는 수치와 강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불에 타버리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폭압의 끝은 수치와 또 다른 폭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의롭고 공정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우상 숭배는 무익합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18절 19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일삼는 저들에게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우상 숭배는 악인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든 화를 당하는 핵심적인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해주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고 그 우상에 기대어 살아가려 하죠.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삶은 결국 화를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하나님은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을 보고 아무리 깨어나라고 말해도 돌로 만든 우상을 보고 아무리 일어나 걸어가라고 소리쳐도 아무 소용이 없지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화를 당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리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천번 만번 절을 해도 그 어떤 교훈도 베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새겨 만들거나 부어 만든 형상에 금이나 은으로 입힌 것에 불과하죠. 생기가 없다고 얘기하죠. 이 생기는 루아하인데 호흡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이 숨 쉬는 거 봤어요, 여러분? 못 봤죠? 생기 곧 호흡이 전혀 없는 그 우상들이 인격체처럼 행동하고 말할 리가 결코
없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해 하나님은 신명기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상 숭배에 주님이 경종을 울리고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 비록 약속의 땅에 살지만 그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히 망하고 그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뒤에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1에서 4계명을 전부 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으로 구성해 놓고 계시죠. 무익한 우상을 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최대한 강조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이 우리 삶에 진정한 형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착각은 절대 금물이고 악한 자들이나 하는 착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을 늘 주의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돈, 명예, 지위, 관계, 일, 여가 생활, 심지어 자존심 등이 그런 위험을 유발시키죠. 십자가의 복음보다 정치, 사회, 즉 이념이나 사상에 더 빠져드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점을 보러 다닌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재미로라도 이제 점 보러 다니면 안 돼요. 친구 가는데 따라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니 나가라 하와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 따라다니면 안 된다고요. 제가 분명히 예언하는데 화를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종교 혼합주의 너무너무 싫어하는 분이에요. 우리의 운명을 점집에 맡겨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이미 우상 숭배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우상은 결국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속입니다. 말도 못하는 그것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것이, 그것도 이기적인 내 생각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것이 결코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돌파구가 전혀 없는 어두운 동굴 속으로 나를 계속 끌어갈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자랑할 만한 것들에 결코 속지 않아야 합니다. 긴급한 일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고 경건한 삶의 방향과 속도 결코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원히 살 길임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리시는 화를 피하고 진정한 형통을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무익하고 헛된 우상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여호와께서 다스립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명제예요.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잖아요. 우리나라도 열방도. 근데 주님이 다스린다는 분명한 고백과 선언이 있으면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의와 강포와 우상 숭배가 그 표지와도 같은 악한 바벨론에 대해 총 5번의 화가 선포되었습니다. 6절, 9절, 12절, 15절, 19절 이렇게 5번의 화가 선포된 거예요. 지난주 2개, 이번 주 3개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대답을 들으며 속이 다 시원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당장은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하고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 나라가 멸망해요. 조국은 그 강대국, 오늘 하나님이 화를 선포하는 그 대상이 사실은 바벨론 갈대아인들인데 그 강대국에 의해 조국 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심판과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3장의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또는 근거가 하박국 2장 4절, 14절, 20절 등에 있습니다.
4절 보면 선지자는 여호와의 대답을 통해 악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도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나 개인을 막론하고 자신이 가진 그 어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 14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두운 이 현실을 바라보며 오히려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채울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의 화를 당해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 오히려 물이 바다를 가득 채운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덮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친히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이제 선지자는 신종론의 문제, 곧 악인은 강포를 행하고서도 잘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신음은 외면하시고 구원하시지 않는지, 왜 저 악인들을 또는 오늘 고통당하는 우리를 수수방관하시는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악인들의 수치가 다 드러나게 되고 회생의 기회가 전혀 없는 처절한 심판이 저들 위에 임할 것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강포한 바벨론의 이름은 땅 위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영원히 기억되게 하실 줄 믿었습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선포되는 내용이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잠잠할지니라 이제 핫스인데 쉿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쉿 하라는 거예요. 조용 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를 생각하며 그저 잠잠한 것이 온 땅, 곧 온 나라와 온 백성이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온 땅이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만 경배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영원히 경배해야 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는 피와 불의로 세운 성들을 반드시 다 불태우시는 분입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곧 모든 이기적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다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인은 언제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하고 부당한 제물로 누군가의 피와 눈물과 한숨으로 내 집을 짓지 않아야 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서 인정받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방탕하지 않아야 하고 누군가를 방탕한 삶으로 밀어넣지도 않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가진 힘과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러 여호와의 그 오른손의 잔, 진노와 심판의 잔을 마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전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늘 잠잠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과 이 시대를 다스리고 계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을 그치고 이제는 그 앞에서 잠잠해지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써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 복, 곧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포갑은 수치를 부르고 우상 숭배 무익하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첫째, 정직하게 내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보면 여호와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를 선포하죠. 무슨 얘기냐면 정복지에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강제노동을 시켜서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성을 짓는 그런 것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화를 선포하고 계시죠. 포로된 자들에게 중노동을 시키며 그렇게 성읍을 건설하고 성을 건축하지만 그런 성읍과 성은 결국 다 불에 타고 말고 헛된 것이 되고 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그것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결과물들을 인정해 주실 리가 없지요. 그것은 모두 사상 누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내 집을 지어야 합니다. 크고 화려한 집이 능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거나 누군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기며 건축한 내 집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런 집 싫어하시죠. 만약 그런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살만한 웬만한 평소에 아파트 있으면 제발 딴 데 또 다른 아파트 사지 마세요, 제발. 그 집값 막 자꾸 올려가지고 집 없는 저 같은 사람 집 사기도 힘들게 만들지 말라고요. 작은 아파트 살다가 뭐 이렇게 손주도 생기고 이래서 오면 같이 자야 되는데 방이 좀 부족해서 주님 방 2개짜리 너무 작고 3개짜리 주십시오. 3개짜리 너무 작고 4개 주십시오. 이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괜히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욕심 부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사업을 해요. 사업을, 부동산 사업을. 그러지 않으면 주님 주신 그 보금자리 하나로 만족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 교회 왔더니 부동산 또 투기도 하지 말라고 지금 오늘 그래야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복음적 가치 이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도 이렇게 강남에 살다가 호주로 가기 전에 부동산 아줌마가 얼마나 저를 많이 유혹했는지 몰라요. 사장님, 저 사장도 아닌데 이 돈이면 사놓고 갈 수 있고 돈도 많은 것 같은데 2채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저는 일산에 분양받은 거 한 채 작은 거 있어요. 지금도 안 산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복음적 가치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온 삶 자체가 주님께 감사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직하게 내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상과 이념에 빠지지 말고 복음적 가치를 붙들어야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점, 경건하고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박국 2장에서 5번의 화가 선포된 다음 최종적인 결론이 예배라는 사실은 그 시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하박국 3장은 예배의 자리에서 선지자가 올려드리는 일종의 기도요 찬송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지나고 또 이제 2주간에 나눠서 제가 같이 살펴보려고 이미 설교를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묵상해서 좀 더 정제된 언어로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삶의 억울함과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계신 여호와께로 와서 그 은혜와 사랑에 젖어들기 위해서는 경건하고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죠.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한결같이 정직하고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따스함과 올바름을, 진리와 사랑을 함께 지키며 이웃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런 경건하고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 화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앞에 소개한 사마천의 사기 중 사기 봉기는,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책을 샀는데 뭐부터 읽을까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봉기부터 읽어라. 이제 제가 읽어봤으니까 딴 거는 이렇게 열전은 너무 많아. 이따가 대부분 포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봉기를 읽으면 전체 줄거리가 아주 한 권으로 잘 요약되어 있어요. 이 사기 봉기는 오제 봉기에서 시작해서 전한의 7대 황제인 한무제의 효무 봉기로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일부러 사실 필요는 없어요. 책이 이렇게 두껍기도 하고 설교 때 가끔씩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효무는 한무제의 시효입니다.
역사가 사마천은 공교롭게도 자신에게 궁형, 이제 남자의 생식기가 잘려나가는 그 형벌을 궁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궁형의 형벌을 가한 임금이 바로 한무제예요. 효무봉기는 자신의 생식기를 자른 사람의 통치를 기록한 봉기예요. 그걸로 책을 마무리하죠. 사마천은 아버지 사마담의 뜻에 따라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으려는 선한 의도로 중국의 고대사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가급적 팩트들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하려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마천이에요. 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사마천은 오히려 역사를 지배하는 임금에 의해 세상 사람들이 다 부끄럽게 여기는 궁형이라는 신체적인 위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친구 이만희 편지를 쓰고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사느니 죽어라. 근데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더 무겁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역사책을 쓰게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권력이 지배하는 역사는 개인은 물론 공동체 전체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게 찍었던 분들이 우리를 배신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통치 좀 잘하라고 그랬는데 제대로 못하는 분들. 아마 미국도 우리 아들이 이 설교를 들을지 모르겠는데 트럼프를 찍은 분들 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저는 짐작해 봅니다. 우리 아들도 전화해서 아빠 저는 후회하지 않아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의 권력이 지배하는 역사는 개인은 물론 공동체 전체를 배신하죠. 힘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실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지위에 가봐야 그 사람의 본색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한결같이 사랑과 긍휼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그 성전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우리에게 언제나 화 대신 복을 안겨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화를 자초하는 불의와 강포와 우상 숭배를 그치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여호와만을 예배하는 삶을 늘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포갑은 수치를 부르고 우상 숭배는 무익하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조리한 세상을 살며 더 이상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정직하게 내 집을 지어가면 되는 겁니다. 항상 경건하고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힘쓰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써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에서 참된 행복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온 역사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신다는 분명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온 땅을 채우는 그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믿음의 여정 경건하게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